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의 재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벨탑의 재료는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돌로 대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하여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가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오늘은 바벨탑을 짓는 즉 쌓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11장 4절에 또 말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그러면 대 꼭대기 성과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자 말합니다. 뭐라고? 온 사람들이 자 이 자는 와라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감탄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를 대를 꼭대기를 하늘께 닿게 하자 이 말을 합니다. 이 성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라는 말은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유래가 되어서 이 성과 성읍은 바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고 예수님의 몸을 사놓은 피와 살을 오늘 세워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흩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그 대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자. 그래서 이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은 이런 개념이 있어죠. 와보라 한번 해보자.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누구 이름? 우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몸을 찢고 그 살과 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벨탑을 너무 많이 쌓고 있는데 오늘 이 바벨탑, 바벨의 종교, 즉 타락한 교회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있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많은 공동체로 모이기 위하여 힘으로 모이기 위하여 수단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흩어져서 일을 해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본질은 복음이요 그 복음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크기나 오늘 조건 모든 상관이 없이 크든 적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원한 천국의 한 촌락과 같은 한 마을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깨어지키는 곳 교회였고 이 대는 탑 망루입니다. 특히 요새와 성체의 망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함께 꼬다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대라는 그냥 하나 쭉 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세워가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묶고 함께 꼬아져서 자라나고 위대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 함께 묶고 꼬아져서 대가 자라서 크게 이루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존중을 받고 찬양을 받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유래가 돼서 그래서 이 탑은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던 모습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탑은 성읍의 요소를 경고하기 위하여 세워진 높은 탑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벽을 공고하기 위하여 만든 방위 구축으로 망대, 또 포도원의 망대, 또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은 교회고 탑은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과 탑은 교회와 신앙을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천국을 향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꼬고 예수님과 함께 묶어졌어.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고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을 이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인격, 그것이 위대해져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받고 찬양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귀 위에 옷을 깔고 그 앞길에 나뭇가지를 깔아놓고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착각은 뭡니까? 나귀 새끼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옷을 깔아주고 앞에 나뭇가지를 깔아주면 호산나 외치니까 자기를 환영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호산나는 것이지, 나귀 새끼 보고 찬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나귀 새끼가 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구나, 이렇게 환영하나 착각하고 자기가 만약에 벌쩍 뛰어버렸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마치 내가 한 일 내일같이 착각하고, 내가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나와 이만큼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이만큼 영광을 받구나, 찬양을 받구나 하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가 환영받는 영광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위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성숙되어져서 신부가 되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져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때 그 영광이 나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전부 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전부 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구원받을 감격은 다 알고 있었었는데 어렵게 올라가 시다가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식화되고 느리면 종교 의식화 되어졌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사랑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께 한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봉사했는데 그 충성하고 봉사만큼 무슨 대가를 내가 지불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 본질적인 사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와서 예배 드리면서 드려졌던 헌금,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던 시간적으로 헌신했던 헌신, 내가 많은 교회를 지었고 봉헌했고 내가 많은 물질을 들였고 내가 많은 땀을 흘렸던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한 이유와 근원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사랑했으냐?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은혜를 보답을 해서 내가 사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랑 받은 것은 다 잊어버렸어. 뭐만? 내가 한 것만 생각.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뭐가 돼서 종교 의식화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나마저도 살리는 사는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장성한 분량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신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 없어. 돈을 좀 더 주고 덜 주고 내 명예가 좀 더 높고 더 나빠지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뭐 내 신랑만 생각하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신랑만 생각하고 내 신랑만 생각할 때는 환경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모든 조건도 다 초월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초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 내 이의 타산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면 버리고 내가 이익이 되면 내가 삼키게 되는 이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를 쌓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를 쌓는다는 말은 건설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샀다, 짓다, 세우다, 건축하다. 결국은 다시 두 번째는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의미입니다.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이 말은 다벨탑을 짓는 이유는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는 그 성, 우리가 쌓는 그 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이 이 바벨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 피값을 세운 교회는 오직 목적이 이 땅의 영혼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운데 우리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서 대가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뜻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성이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 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우리는 주기도문에 늘 기도합니다. 나라에 임하시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목적이 성과 대가 즉 교회와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꼭대기 되어져서 자 봐라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 있었다.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쌓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내고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한다, 노동을 한다. 그 일을 하고 노동에서는 그 어떤 행위를 만들어낸다, 형성한다, 생산한다, 이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이 말은 창조하다는 말.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노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됩니다. 불구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키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결국은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이 성과 대, 교회와 신앙이라는 이 두 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벨론 교회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이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와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드리고 누구 이름? 내 이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드러난 사단, 이단, 사이비, 안상홍이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이런 드러난 이단뿐만이 아니라 비록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입니까? 우린 자신이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현실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다가 잡혀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하다가 매를 맞는다면, 내가 매를 만난 현장이 있다.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불 속에 집어 던져 였는다든가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장이 될 때에 난 나 자신이 살기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않을. 그런 위험한 일 자체를 시작도 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명령 어떠하든지 뭐라고 말씀하든지 종교적으로 한번 예배 드리고 와서는 그런 위험한 일 자체에 휩쓸려 들어가고도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그저 이해 타산에 따라서 이합집산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종교인들이 되어져서 그 삶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서 종교 생활로 시작하고 끝마칩니다. 종교 생활로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으로 모두가 속고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매를 받는 현장에 가면 나는 정말 뭐라고 나올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불 속에 던짐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땀을 흘리고 일하다가 잡혀가서 어떤 짐승의 밥이 된다면, 매를 맞는다면 내 육신이 약하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괴로워할 때에 정말 그때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지 나는 장담을 못합니다. 내 연약한 체질에 작은 체구에 정말 그 모든 걸 이기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외칠 수 있을까? 나도 그때 가서 슬그머니 피해가 숨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 수도 없이 내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데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도 아파하고 힘든데 내 영혼의 아픔, 내 육신의 아픔, 내 질고의 아픔, 이 세상에 바벨탑과 싸우는 그 심의 영향이 내게 얼마나 있는 것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몸부림치면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만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인하고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촉견이 내가 가로막혀서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자 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악한 조건이고 성도가 다 떠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까?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고도 우리 주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바꿀 수 있지 않는 믿음이 나를 사로잡을 거 있을까?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될 때에 우린 진정 참된 교회 성이요, 지금 진정 참된 탑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자체를 시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신앙이라고 종교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속고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모두가 다 욕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욕심을 행하고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서지 않습니다. 진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천국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욕심을 얼마만큼 채우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위치가 달라지죠. 진실한 복음은, 진실한 진리는 내게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내게 만들고, 세 번째는 온 땅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 온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국가와 민족, 모든 도시, 어떤 이런 모든 모임, 공동체, 마을, 부락 전체를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다는 말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수다, 산산을 깨뜨리다.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죄는 내 모든 죄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고 산산이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흩어진다는 말은 온 사방을 흩어보낸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듯이 온 속으로 흘러간다. 물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어떤 것으로? 낮은 것으로. 내가 가는 방향을 내가 정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이유 없습니다. 물은 낮은 것만 있으면 자꾸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물이 낮은 것으로 저절로 흘러갑니다. 어떤 방향이든 낮은 곳만 그렇게 찾아서 흘러갑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낮은 것으로 흩어지고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분산시킵니다. 그렇게 분산되어지는 것은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육적인 모든 역사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산산적이 붙잡혀지고 낮은 것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게으르게 모두가 다 피해. 오늘 성과 대, 교회와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이것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흩어짐을 면하자. 이 면한다는 말은 제거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없어지지 말자.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금지한다. 절대로 우리를 흩어지지 않도록 뭐 할까 두렵다. 흩어질까 두렵다. 아니다. 흩어지면 안 돼. 이 말입니다. 바벨론 교회가 바벨론 탑 성과 대를 세우는 목적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완전히 반대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정의 되라고 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이겼다.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리고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 바벨론 교회는 오늘날 시작부터 다릅니다.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는 바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교회는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본질의 교회는 선악과를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롭게 건설되고 새롭게 지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선악과를 토해내지 않고 그 모양의 껍데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 이름 하나님이 흩어지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든 이게 마지막에 종말의 시도에 엄청나게 이제는 바벨론 교회처럼 자꾸만 커지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전반적으로 이제는 교단, 교파, 교리도 없습니다. 기독교, 감리교, 장로교 없습니다. 캐토릭 이제는 모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불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크고 웅장.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바벨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양 위축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참된 교회는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두려워도 그 속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사랑은 홀로 혼자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공동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에 나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억만금의 많은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서 사람의 많은 분위기 속에 입혀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않고 나와 예수님의 단돌이 두 구리만 소곤소곤 오손도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흥분되고 열정이 사랑에 뜨거워지고 한없이 행복해요. 같이 떨어지시면 어쨌든 만나서 같이 만나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 좋아라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흩어져라. 산산적으로 부서져라. 낮은 대로 흘러내려가라. 괴롭고 갈등하지만 아프지만은 나와 함께하라. 이게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이죠. 잘 때르고 평안한데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이 함께 있을 때는 모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내려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니까네 그제서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한계가 넘어서면 전능자인 도울자인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라. 산산이 부서지고 쪼개져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라. 이렇게 분산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가 그런 가운데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한계를 벗어날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들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어디? 온 천하, 모든 하늘 땅. 이 말은 어떤 지구촌 구석구석, 저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마을이라든가, 저 미국의 맨하탄 큰 도시 뉴욕이라든가 오늘 워싱턴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저 시골 전라도 장성내 어느 촌이라든지 어떤 곳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고 편하고 좋은 아파트 단지에만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이든 빈촌 가난한 자가 있던 곳이든 어떤 곳인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금 그 뒤에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이 두루라는 말은 어디서나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전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두루 다니면서 확실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두루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려가시니, 오늘 우리는 권능을 받으시면 그냥 권능 휙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져서 쪼개져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꼬롭고 갈등하고 아픈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못하는 것, 능력을 하는 그 권능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부터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택함받은 백성, 구약에서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 누구?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택함받은 사람이다. 누구도 그 일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만 믿었고, 신약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택함받은 나와 여러분의 성도들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십니다. 그것이 능력. 믿을 수 없는데 믿을 수 있는 능력.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금나라 뚝딱, 돈나라 뚝딱, 건강해라 뚝딱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요건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의 모든 일을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 교회는, 타락한 교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모이고 또 모여 모두가 하나 되어 그 힘으로 큰 단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크고 웅장하고 거룩한 성 바벨, 여리고 성이 무너지시 일순간에 무너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바벨론 성,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다. 오늘 바벨론 성이 어떤 곳이요? 귀신들이 모이는 것이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오늘 교회가 바벨론 성, 바벨론 같은 교회가 이렇게 돼.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만 교회만 크면 부흥만 되면 내 이름만 나면 내만 유명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처소가 됐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왜 무너졌느냐?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것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것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고 오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나여 만국이 무너지시며 또 땅들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여기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상고는 오늘날 장사꾼 상인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음행을 해가지고 치부했습니다. 가락지를 끼고 팔찌를 끼고 야롱자롱하고 원나 옷이 사치를 다 꾸몄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천사의 소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바벨론 속에 나오라고 외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참된 복음의 전도자는 이것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모두가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곧 얼마 있으면 이제는 이 모든 두 줄기가 확 된다.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외쳐서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보고 재앙을 받지 말고 뛰쳐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산 사람이 살리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외칠 수 없습니다. 나오러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끌어들입니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거짓 교회들이 바벨론을 향하여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큰 상을 쌓고 대가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할지라도 그 크고 웅장하고 위험하고 위풍당당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권위와 같이 우리를 압박하고 억누를지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음행하고 치부한다 할지라도 그 큰 바벨론 성은 일시에 무너지고 내릴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듯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세대에 신앙이 성숙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혼인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모포를 입혔음. 신부는
옛날에는 쪽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뭐지요? 드레스만 있는 거 머리에서는 갑자기 생각나네. 그 하얀 쪽둘이 쓰듯이 신부에게는 관을 썼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 사랑은 아내라고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겠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게 하셨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오늘 우리는 막연하게 말로만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행실의 실제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세마포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세마포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이 웨딩 드레스만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내 사랑은 아내라고 마저 드리는 귀한 혼인 예식.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받지 말고 신부로 단장하는 복되고 복된 아름다운 성도의 위엄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신부로 단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되는 복된 택함을 받은 이번 성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끝까지 신부로 단정해서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복의 동산에 머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벨 교회는 짓는 목적이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리 받는 재앙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빠져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